우리 좋은 10월 첫째 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부족한 것이 저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지난 시간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뢰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구석을 헤매며 어느 밤 가고 낼 때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억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보며 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한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의 억곡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 진짜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긴 추석 연휴 동안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음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며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우리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지침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사역자들과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석 연휴 도중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돈독하게 서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추석 연휴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힘차게 매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다음 주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상황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잘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17일 우리 토요일 오후 6시에 우리 문혜숙 권사님 장녀 이예분 우리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드리는 예물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해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를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 추석 연휴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동을 좀 자제하고 또 그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2020년도도 이제 4사분기로 들어가는 첫 주입니다.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2020년도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테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테드는 이 세 가지의 글자를 첫 글자를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 그래서 이 비영리 재단이 이 셰플링에서 운영하는 공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테드를 통해서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세상에서 정말 뛰어난 그리고 영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조건 없이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2015년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세계적인 강연회에서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로버트 윌딩어라는 분이 참으로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연구를 통해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가 무려 75년 동안 진행된 연구였습니다. 1938년부터 성인 남성 724명의 그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떤 의미에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어서 많은 보고서들을 만들었는데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강연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관계가 차단되어지고 고독한 사람들의 인생은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좋은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추적 연구를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관계. 또 세 번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심리적으로만 행복, 만족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좋은 관계는 우리의 뇌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 많은 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또 우리 친척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나 또한 우리도 그런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의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가정에서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든 그 사람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들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가 지금 쓰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의 거의 마지막,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서 그가 지금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우고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정작 그 결과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사실 모든 사람은 좀 과장법이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버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로마에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심정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 심지어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런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바로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지금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신은 홀로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는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힘을 준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오네시브로의 이름의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브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길래 그는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사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게 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도 우리가 갖게 되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을 오네시브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오네시브로에게 있어서 그가 보여주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브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격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요소 오네시모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주 격려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에서 이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에게 격려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나시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와 비슷합니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격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용기나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것을 바로 우리가 격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거장, 이 믿음의 거장도 이런 격려가 필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로의 이 격려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보네퍼, 우리가 종종 이 보네퍼의 신학자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사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입으로만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그는 삶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 증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보네퍼가 한 유명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흔히 격려라고 하면 나이가 어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격려는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에게서도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을 주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동시에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자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포텐셜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격려입니다. 격려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이의 한마디가 어른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한마디가 부모에게 격려의 말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의 그 작은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격려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격려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격려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일생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 그가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가 성적표에 이런 글을 받아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학교에서 성적표에 기록된 것을 들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그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남과 같아지려면 남보다 나아질 수가 없는 법이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인슈타인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예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들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격려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예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이 격려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잘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격려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디스커리지 시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나랑 지금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격려의 말보다는 다른 말들이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브로는 그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이 격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자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나는 격려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한번 했잖아, 그것이 아니라 자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할 만큼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격려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 격려를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격려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관계에 정말 질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려면 우리에게는 이 격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격려는 그 사람의 포텐셜에 집중합니다. 격려는 그 사람의 현재에 집중합니다. 격려는 그 사람이 했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격려는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습으로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격려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 격려 칭찬이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틀에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격려해 가십니다. 오늘 이 오네시브로가 이러한 격려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오네시브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오네시브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먼저 자주 격려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신체적인 구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볼품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떠나갔는데 오늘 이 오네시브로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함께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언제 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인정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갖다가 존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유대교 우리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입니다. 이 마틴 부버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규정을 그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너. 독일어로 얘기하면 ich und du, 영어로 얘기하면 I and do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와 너의 관계가 바로 중요한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와 너의 관계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ich und es, 그래서 나와 그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나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지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는 있지만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물건을 처분하듯이 가차없이 그것을 처분해버리는 그런 관계, 바로 이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이 마틴 부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나와 너의 관계로 갈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나와 너와의 관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때로는 부부와의 관계도,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이 관계로 변질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오네시모로는 바로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존의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존의 사랑이 그대로 계속해서 간직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 어떤 하나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 오네시모로가 보여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로는 그냥 말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네시모로가 단지 사도 바울의 말만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만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보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에베소 지역인데 어떻게 됐든 이 로마 지역에 와서 그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좀 더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로마에 와서는 나를 찾느라고 굉장히 예선 끝에 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서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 오네시모로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네시모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전의 앞뒤면과 함께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사랑의 실천의 관계에서도 함께 같이 연관지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정성이 없는 그냥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온전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이 오네시브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정말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또한 만나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그는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오네시브로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늘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해 나간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유익을 얻을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오네시브로의 이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의 이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오늘 지금 이 오네시브로는 사도 바울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받는 또 다른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받는 복은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오네시브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브로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6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브로를 생각하면서 오네시브로뿐만 아니라 그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브로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인데요. 지금 현재 오네시브로의 집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재 복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브로를 기억하여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그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9절 보면 거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네시브로의 집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의 마감, 어떤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이런 마감에 있어서 끝까지 이 오네시브로를 생각하며 갈 수 있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 기도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네시브로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네시브로가 받는 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특정 대상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의 기질과 천성, 그 사람의 진정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오네시브로는 특정 관계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천성적으로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네시브로가 정말 그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있었던 에베소에서나 그가 있던 공동체에서나 어떤 의미에서 그의 가정에서나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오네시브로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에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오네시브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도 이 오네시브로와 같이 유익을 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날마다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오네시브로 같은 그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 아름다운 삶의 표본의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서로 힘을 주고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를 받고 우리에게 서로 위로를 안겨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관계가, 또 우리 모든 지체 속에서의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가사로 함께 같이 축복하며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오네시브로처럼 정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핵심적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새로워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걸린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말린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다른 지체들이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네시브로가 사도 바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힘을 얻고, 또한 우리도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 주변에 정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며 정말 질적으로 아름다운 행복함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며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정말 이 오네시브로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정말 은총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주님이 기억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기억한 바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몸짓들과 우리 자신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른 사람을 유익케 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관계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이기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편협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오네시모로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진정성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늘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힘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일터가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일터가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거룩한 주은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함께 힘을 얻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선한 통로가 되기로 소망하며,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